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분당에서 영상으로 함께 이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부터 비도 오고 좀 궂은 날씨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인사는 좀 깁니다. 잘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은 참 복되고 귀한 사람입니다. 몇몇 분이 그냥 웅얼웅얼 하는 거 제가 정확히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또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늘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이 교제의 첫걸음이며 기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 꼭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서로 축복하시는 그런 복된 안식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듣고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난달에 우리 전도임원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3년 전 부산교회 목자님께서 부산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를 개최하니 좀 와서 전도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바쁜 일정이기도 하고 또 부산까지 내려갔다 오는 것이 또 부담도 되고 해서 정중히 사양을 하면서 다음에 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좀 잊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올 연초에 전화가 왔어요. 그 이름이 딱 뜨는데 좀 불길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목자님들이 전화를 하는 이유는 꼭 있거든요. 그래서 불길한 예감은 맞았습니다. 목자님 3년이 지나고 올해가 마지막이니 꼭 내려와서 좀 전도 세미나 강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일정을 뒤져도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게. 그래서 도저히 일정이 이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 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날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은 이날 참 어렵지만 내려가겠노라 하고 이제 안식일 일정을 마치고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역을 새로 짓고 나서 처음 가는 것이죠. 부산 주로 차를 가지고 부산을 내려가니까 부산역을 딱 들어갔더니 잘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크게 서울역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이렇게 해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지만 부산역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문득 30년 전 이 부산역 광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전도 활동, 노방 전도했던
그 모습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불현듯이 그 장면들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시 부산교회 청년반 안식일 예배 참석 인원이 70여 명이었습니다. 청년반들만.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출석 인원을 100명을 목표로 전도해보자. 그래서요, 중학교 1학년부터 심지어 대입을 준비하는 고3들까지도 늘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빠지지 않고 오고요. 고3들도 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정말 전도에 불이 붙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전도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강렬했는지 우리 부산역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노방전도, 지금이야 많이 사라졌지만 그때는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전도지도 나누는 그런 노방전도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역으로 나가자. 다들 덜덜덜 떨면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전도하냐. 그래서 우리 준비하고 나가자. 그리고 부산시의 그 구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 여기서 전도활동을 집회를 하겠다 허가를 받고 방송장비와 앰프와 모든 악기를 다 준비하고 그리고 부산역 광장으로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부산역에 나가서 이 플랜카드에 뭐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무슨 문구를 기록할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참미수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이 뭘까? 참미수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뭘까? 그걸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플래카드에다가 뭐라고 적으라고 주문을 했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들고 나가 참예수 교회에 대한 소개 전도지와 그때 우리 나왔던 그 조그만 잡지 있죠. 빛처럼인가? 그걸 나눠주면서 노방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는 더 많았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 방언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건 가장 특별한 은혜이며 오직 참미수 교회만이 가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또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 말은 3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3차 전도 여행은 18장 23절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3절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근데 중간에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왔죠.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3차 전도여행에 관한 에피소드의 시작이 뭐냐? 오늘 19장 1절부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지방이라는 것은 18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즉
이 소아시아 에베소의 이쪽 지역에 있는 그 험준한 산맥 지역, 그 지역을 다녔다는 것은 그냥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울이 그 지역을 다녔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목양을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상이 넘쳐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핍박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다녀 어디에 왔냐면 에베소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3차 전도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곳에 3년을 머물러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베소에 3년, 즉 2배나 더 긴 시간을 있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 도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에베소는 당시 정치적으로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교통 상업적으로는 유럽과 로마 그리고 아시아를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하는 항구이기에 수많은 무역상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며 돈거래가 이루어지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7대 불가사리에 속하는 아데미 신전이, 가장 큰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선교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에 3년 동안 머물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이 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과 만남 중에 그 첫 번째 만남과 사건을 오늘 어떤 제자들과의 만남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어떤 제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자라는 이 원문의 의미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제자라 함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말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를 써서 그 제자라고 합니다. 그 제자라고 해요. 근데 오늘 독특하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만난 이 제자들은 그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제자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이 어떤 제자들은 아볼로, 우리 저번 시간에 살펴봤던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올바른 구원에 이르는 가르침을 받기 전에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개종한 이방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게 한 견해예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어떤 제자들은 25년 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요한이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혹은 세례요한이 참수를 당하자 그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게 두 가지의 큰 견해입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볼 때 어떤 제자라고 판단을 했든 아니면
이 어떤 제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제자입니다 라고 했던 누가는 이 두 가지의 판단을 존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인 것도 아닌 어떤 제자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어떤 제자들과의 만남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났으며 또 만나게 될 것입니까? 근데 어떤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정말 깊이 교제하고 서로 알아가는 만남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내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든 아니면 나와 함께 같은 직장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 이웃의 사람이든 내가 어느 여행지에 도착해서 만났던 사람이든 그 모든 만남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 만남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만나는 그런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어느 장소, 어느 시간, 어떤 기회든지 간에 이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만남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 어떤 제자들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분명히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핵심은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확장이죠.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줌과 동시에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교리문답처럼 마치 면접을 보듯이 바울 사도의 질문을 통해서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2절 말씀.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니, 바울이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초면에 갑자기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들과 만났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근데요, 이게 원문의 뉘앙스는요, 의심을 가득 품고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들에게 의심을 가지고 지금 바울 사도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원문을 그대로 이 느낌을 살려서 질문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당신들 제자라고 하는데
정말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당신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왜 바울이 이들에게 의심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는지를 물어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추측을 해보면 알 수 있죠.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바울이 이렇게 물어봤겠습니까? 예의 없이? 그러지 않잖아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 예수님은 아는데 전혀 성령에 대해서 몰랐거나, 아니면 우리 이렇게 모였으니 우리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라고 했거나, 어쨌든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던, 같이 기도를 했던,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들은 성령을 모르고 있구나, 성령을 받지 않았구나,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구나.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 그를 구주라고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느냐, 당신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느냐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당신 구원받았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시작.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알고 믿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즉 이 어떤 제자들은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아직 얻지 못한 거죠.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반 교회에서는요,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우주에 충만한데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고 그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고 그 동시에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믿는 순간에 성령을 받고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었다면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별개예요. 예수를 아는 것과 성령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과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믿고 구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성령을 구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성령은 은사이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으면 더 좋고, 이런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교리를 믿고 살아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때 바울 사도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고 성령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어떤 제자들이 마지막 7절에 보니까 12명쯤. 그래서 왜 누가가 의사거든요. 의사는 얼마나 똑똑하고 꼼꼼합니까? 12명이면 12명이지. 아니 13명과 12명을 헤아릴 시간이 없고 그게 헷갈려서 뭐 저는 그럴 수 있지만 12명쯤이라고 왜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 12명이라는, 왜 10이라는 숫자를 누가가 썼을까?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하여 일어났던 것처럼 에베소에서도 그 예루살렘에서 내렸던 성령과 동일하게 성령이 내렸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성령과 그 성령이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누가는 좀 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어쩌면 제2의 오순절, 제2의 오순절 성령이 이 에베소 이방 땅에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듯이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이 유럽과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 근거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성령을 받은 그 증거 12사람쯤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가 성령을 받았고 누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 방언은 혀소리를 얘기합니다. 사투리가 아니, 언어가 아니라 혀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는 눈에 보여요. 그게 뭡니까? 혀소리예요. 혀소리. 입술 소리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 소리. 그건 방언이 아니에요. 정확한 방언은 혀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혀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혀가 떨리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과거에는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었죠. 과거에는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입을 다 쫙 벌리고 혀가 막 떨리는 게 보이니까. 지금은 입도 안 벌리시고요. 혀가 떨리지 안 떨리지 그걸 제가 열어서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도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은 제가 물어보면 그게 무슨 느낌이고 뭔지를 아시. 근데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우리 아동부들. 물어보면 다 10명 그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대. 처음에는 아동부들이 모르겠다고 그래서 안 받았나 그랬는데, 많은 아동부들과 저학년 학생부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모른다는 말이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떨리는 건데. 그래서 여러 번 인터뷰를 해봐야 돼요.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안수하면 막 진짜 막 혀가 이만큼 나와 보일 정도로 막 떨리잖아요. 그러면 자리에 동그라미,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뭘 만나서 물어보고 대화하고 또 목자님들끼리 또 의논회의까지 해요. 회의를 해서 한 명이라도 아니다 그러면 선언 안 해요. 지금 영혼에 가면 한 명이라도 아니에요. 그만큼 구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끝까지 구별하는 근거가 뭐냐? 방언이 헛소리예요. 헛소리.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 예언은 앞니를 맞추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이 예언은 신탁할 예자, 즉 예금 통장할 때 그 예자예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언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은 사건들을 쫙 다 뽑아보면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방언과 예언이 나오는데 방언은 필수 조건으로 반드시 나와요. 예언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언은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지만 안 주시기도 할 때가 있어요. 성령을 내릴 때. 그러나 방언은 반드시 성령을 받은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언어, 하나님의 언어. 우리가 바벨탑 이전에 한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람들과 소통했던 그 막혔던 하늘길이 뚫리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라도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 참미수교에서 얼마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무기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어떤 질문을 합니까? 3절 말씀. 두 번째 질문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있으면 듣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안수하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하죠. 그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왜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바로 이어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한 이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확실한데 성령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면 이들의 실체가 궁금하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뭐냐면 무슨 세례를 받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무슨 세례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세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 종류의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여기 무슨 세례의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무엇 속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를 근거해서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이 어떤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그 아볼로 얘기할 때 얘기를 다 나눠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뭐냐면 그래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앞으로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구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세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 안에 속하게 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러분, 세례가 단순히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형식적 절차적 의식이라면 이렇게 세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그런 의식과 형식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누구의 이름의 근거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는,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는 내 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이름 베풉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 주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냥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해도 될 것을 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과 충돌이 되는 것 같아서 의심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제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줍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 그러면 이 충돌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지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고 아들의 이름도 예수라고 사도교회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주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만난 어떤 제자들은 다시 세례받는 것이 얼마나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성경의 바른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된 그리스도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 천국의 기업을 약속으로 얻을 수 있다.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본회는 세례는 중생을 얻는 성례이며 죄사함을 얻는 성례라고 믿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 그대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이 세례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이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초월하시는 계획과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죠.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냐? 내가 세례받고 성령 받은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내 이성과 의지를 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성화의 과정, 즉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세상과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물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라고 명령하셨냐? 세례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받으면 죄산 받았으면 됐지 뭘 또 성령을 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온 이성과 의지를 다해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내 육신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욕이 너무나 크오니 성령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3년 동안 있을 이 에베소 사역에 있어서 첫 번째 이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앉으신 분 가운데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5월에 세례를 받으실 우리 예비 세례자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믿으셔서 금번 5월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꼭 부어주셔서 우리 하늘 가는 그 길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